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쌀가게 주인인 이 김집사가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사려면은 박씨 집 정육점에 가지 말고 다른 정육점에 가서 사도록 해요. 그래서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바로 옆집이고 또 단골집이어서 항상 그 집을 애용했는데 남편이 나를 가지 말라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요? 우리 단골집인데 박 씨하고 싸웠어요? 싸운 게 아니고 그런데 왜 다른 곳에 가서 사요? 그 집이 가깝고 잘해주는데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요. 부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무슨 이유인지 알아야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정육점 하는 그 박 씨가 아침에 우리 집 저울을 빌려갔어. 이렇게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조금 감이 옵니까? 한 유대인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양복과 애투를 샀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와서 포장재를 뜯고 옷을 입어보니까 참 맞았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 호주머니를 보니까 그 양복 호주머니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꺼내서 어머니에게 끼워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딱 맞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양복 주머니에서 반지가 들어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어머니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가서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백화점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사신 분이 반지의 주인입니다. 왜 반지를 돌려주려 하십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한번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옷을 샀을 뿐입니다. 반지를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이거든요. 저는 유대인이거든요. 참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평생 잊지 못할 유대인의 정직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은 반지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진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속임수 저울을 사용한 쌀 장사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준 유대인 어머니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이렇게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전과 비교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바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가르침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곳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외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설교의 특징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설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은 우리 자신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의인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의 행진, 동성애자들의 그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진보라고 불리우는 개신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복 기도회 하는 이런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회를 함께 열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카드에 이렇게 걸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 이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거기에는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부정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품지만 그들의 행위는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수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소수자가 보호받아야 정당하지만 다수자도 더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경대로 실천을 해야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성소수자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에 찬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사단의 뜻입니다. 성경은 어디 가고 인본주의가 우선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찬성 댓글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에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있을까? 차별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세요. 당신들은 가짜입니다. 건전한 기독교를 향하여서 당신들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 놀랍게도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서 죄에 대한 책망과 지적을 거의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죄가 없어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뒤로는 다시 죄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런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죄 설교를 들으면 야단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교회까지 와서 야단을 맞아야 하느냐 이렇게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잘 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멋지십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좋아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젊은 의사가 진찰을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물론 위로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치유도 받아야 되고 소망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치료받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죄 문제가 터치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한 문제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부인하지 않지만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키지도 않습니다. 최후 심판에 대해 부인하지도 않지만은 죄 지은 자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말하되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에서의 힘든 봉사는 외면해버리고 폼나는 그리고 쉬운 봉사만을 선호합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특정한 죄에 대해 언급은 하지만은 원래 우리가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말하고 인간이 누리게 될 영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소망적인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죄의 문제가 언급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설교는 거짓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을 늑탈하는 이리의 설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삶의 현장에서 지쳐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교회에 와서 만이라도 좀 편안한 설교, 지친 육신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적인 설교를 좀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의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기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도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마땅히 책망도 있어야 하고 죄에 대한 회개도 촉구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에 대해 반성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말씀에 아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고 축복만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은 이 현세만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의 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장 큰 복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상속받고 내세에서 영생하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현세의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끝없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 신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정치에서, 사회에서, 직장과 모든 산업의 현장에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지는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 피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교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 소망이 있는 말씀만 전하지 않았는가? 축복의 말씀만 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 짝퉁 은혜가 되버리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진리를 신중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아무렇게 살아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피상적인 그런 의미로 말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자는 그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만 선포합니다. 가능한 한 믿습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축복을 남발합니다. 교인들도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고 축복을 많이 해줘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불어났지만은 도덕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한국 교회 전체가 지탄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적당히 봉사하고 교회 가서 적당히 헌금 생활하니까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는 언제든지 비싼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싼 값 치르지 않고 몇 푼 주면서 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가짜 아닙니까? 명품을 살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값진 은혜의 복음을 이처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저 주셨으나 그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신 후에야 마련하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결코 싸구려처럼 질받고 마음대로 해도 좋은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값비싼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은혜는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마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삶으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와 포도나무의 유사성과 차이점, 엉겅퀴와 무화과나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시나무 중에서는 갈매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겉모습은 꼭 포도나무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것이 포도나무인가 할 정도라고 그래요. 또 엉겅퀴 나무도 멀리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사이에는
표면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나중에 열매를 보면은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잎이나 모양새가 유사하지만은 열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보면은 분명히 나타나요. 가면현상이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면현상. 이 말은 회사의 중역이나 의사, 변호사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지위나 신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참 모습이 아니다. 언젠가 내 가면이 내 본 모습이 벗겨질 것이다 하는 이런 망상으로 괴로워하는 현상을 가면현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출판된 폴린 크라인스가 가면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출세한 사람의 70% 정도가 이 같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장관들을 임명하고 지명하고 또 국무총리 지명해서 청문회를 합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이번 청문회 때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그나마 낫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존경받는 대학 총장이고 교수이며 도지사이고 국회의원이고 판검사고 때로는 전쟁 영웅이고 상당한 기관의 지도자인데 청문회를 보면은 단 한 사람도 문제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문회를 앞두고 가슴 조이는 모습을 가면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법을 잘 지키는 척 하는 지도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 하는 것, 믿음이 없으면서 잘 믿는 척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가면현상이다 말합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경건한 척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척 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사거리 어귀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한 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얼굴에 흉하게 나는 금식 기도한다 하는 티를 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외식을 단호하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이런 것은 아닙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잠깐 동안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속이지 못합니다.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것처럼 큰 고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결코 모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과 생명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인격에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외식을 벗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짓의 옷을 벗는 순간 진실하게 되어지고, 외식의 탈을 벗는 순간 거룩하게 되어지고, 위선을 벗는 순간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짜가 많은 세상,
가짜가 많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입니까?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지러워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성소수자들을,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가짜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결국 노략질 당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안에 찔림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는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이지만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좁은 문의 메시지, 좁은 길의 메시지, 때로는 내가 듣기 거부가고 때로는 내 안에 찔림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풍족케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좋은 나무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좋은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